마지막 때 등불로 기름을 담은 우리가 이 땅에 온전한 진리의 빛을 전하려면 우리는 흠도 점도 없어야 돼요. 흠과 점이 있다면 기름이 담아질 수가 없어요. 성령은 거짓과 함께 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담기기 전에는 우리 안에 육신의 제약들, 우상이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었으니까. 근데 성령이 임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육적인 몸을 벗는 그리스도 할례가 임해버렸다는 거예요. 임해버리니까 우리 안에는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둠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의 비밀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을 우리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처럼 아들이 되려면 반드시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돼. 지금은 우리가 연약함이 있어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말씀이 계속 기름 부어주시고 하면 지금은 어린아이 같은 소리도 하고 뭐 지지고 볶고 싸우기도 하고 뭐 질투도 하고 이러지만 점점 장성한 자가 되면 이제 단단한 의의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돼요. 그때가 돼야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지금 시기는 어린아이와 같은 가리키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추수 때가 돼가지고 이제 나무에다가 물 줘가지고 이제 열매가 맺히나 안 맺히나 그걸 보는 게 아니고 맺혀져 있는 온전한 열매 가운데 온전한 것만 따겠다는 거예요. 지금 흠이 없는 것들만 따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흠이 없어야 돼.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뭐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가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고 끝까지 구원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저도 그 표대로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야 돼. 달려가서 휴거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지.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여기서 아무리 얘기한들 뭐 시비를 걸고 뭐 말씀을 갖고 뭐 한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씀을 깨닫고 구원함에 이르러래. 휴거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하게 흠이 없고 거룩하게 되셔서 휴거되는 복된 자들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의문이 있으면 기도하셔가지고 성령께 여쭤보시고, 저는 저 나름대로 기도해서 성령이 주시는 대로 받으니까, 자,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으로 이 말씀은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말씀은요, 창수가 났어요. 지금 창수가. 났는데, 이 기름 부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이 그냥 열리면은 다 같이 열려버려요, 수문들이. 그럼 보면은 다 동일해요, 다 동일해요. 이렇게 다 동일한데, 우리는 하나도 아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냥 지식 하나 갖고 있는 것 같고, 그거 갖고 자기가 대단한 신앙인 줄 알고 보여주지만, 하나님 앞에 딱 서면, 그거는 3살짜리 어린애가 장난감 하나 들고 이게 이 모든 생명인 것처럼 붙잡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늘의 비밀을 성령께서 열어주셔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서 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예. 그래서 저는 그냥 구원 받은 걸 전하는 것 뿐이지, 이 기름신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택정함 받은 자라면 반드시 흠없고 거룩하게 말씀으로 입혀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받으면 그 통해서 쓰임 받는 거예요. 각자.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복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에 일어나는 일들을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취했어요. 그런데 이제 살로 대신 채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살로 대신 채운다. 이제 갈빗대를 뺐는데 그 살로 대신 채운다. 자, 이 지금 갈빗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옆구리와 창자국이 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제자들한테 보일 때 못자국과 창자국을 다 보여줘. 그렇게 만져봐. 구멍에다가도 손을 넣어보고. 아,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몸은 그 재물의 모습이야. 재물. 십자가 달린 모습. 자, 이제 이 살이 손의 못자국과 창자국에 채워져야 돼. 그래 예수님 몸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완전되는 거예요. 이 살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은 지체들이 연합돼야 돼. 그 예수님의 몸에 살이 채워져야 돼. 채워지면 예수님의 몸이 완성돼 버리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에 가시기 바로 직전에
그분이 자신이 제물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다 증거해 주셨어요. 왜 증거하냐? 내가 화목제물로 지금 하늘 보좌로 간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가지만 이 제물의 모습으로 내 피를 가지고 하늘 보좌로 가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를 사해 준다. 네 죄도, 우리의 죄도 사한단 말이야. 하나님 자녀들도 사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재림해서 다시 오기 전까지는 내가 제물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그 제물의 모습으로 중보하고 있어야 너희들이 죄가 사함받게 된다. 그 언제까지냐? 하나님이 정한 7년 풍년 기간, 흉년 기간에 아들 가족이 추수되는 그 시기까지 예수님은 재림 직전까지 보좌에서 화목 제물의 모습으로 있어야 하나님이 모든 예언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돼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거기서 제물의 모습으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 죄하고는 트러블이 생겨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한 때에 당신의 그 택정되어 있는 수를 다 추수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님이 공중재림하기 전까지는 제물의 모습으로 있어야 하나님이 다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그 모습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죄사함이 끝나버린다. 왜? 그 제물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하기 전까지 하늘 보좌에서 일찍 죽임당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살로 채운다는 때가 언제냐? 생명의 떡인 그분의 그 거룩한 살, 그 정원함을 받는 신령한 모든 신부들과 연합을 이루는 그때인데, 그때가 바로 초실절이다. 네, 초실절. 왜냐하면 첫 이삭의 한단으로 드려지기 때문에. 그 첫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 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거든. 그러니까 첫 이삭의 한단, 그러면 첫 이삭하고 그 한단이 연합돼서 하나님께 요제로 부활하는 생명으로 드려져야지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을 때 그분은 영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살과 뼈가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연합된 상태에서 부활되어서 하늘 보좌로 들어가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분의 살과 뼈, 그 신부들과 첫 이삭이 한단과 합쳐져서 연합이 되어서 하늘 보좌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오실 때는 아들이 영으로 오셨지만 하늘 보좌로 들어가실 때는 신부들과 다 몸이 연합된 상태로 들어가요. 첫 이삭의 한단과 함께 들어가요. 그래서 초실절의 절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살로 대신 채운다는 것은 그분의 몸과 연합을 이룬다. 그 살은 뭐냐? 첫 이삭의 한단들이다. 한단. 그래서 첫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 한단은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은 정원함을 받은 신부들. 그 살이 예수님과 몸이 연합되어서 하늘 보좌로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다시 하실 때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먹은 자가 들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들림이.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그 첫 이삭의 한단, 초실절에 드리는 그 소제인데, 그 소제는 반드시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만든 떡이 돼야 돼. 그 떡이 바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로마서 1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제사하는 처음, 하나님 앞에 처음 익은 곡식가루를 드리는 초실절에 대한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운 가루인데 그 가루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첫 이삭이 거룩한데 그 떡덩이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떡덩이도. 그 뭐예요? 첫 이삭과 한단으로 된 고운 가루를 얘기해. 그 고운 가루는 소재로 드리는, 초실제에 드려야 되는데 그 고운 가루는 반드시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돼요. 성령의 기름. 그래서 첫 이삭의 한단 그 자체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다.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라는 것은 요셉의 단이다. 요셉의 단. 그들은 왕의 신분이요 후사의 신분이다. 그래서 첫 이삭도 후사요 한단도 후사다. 예수님도 후사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후사다 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우리는 성경의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초등학문 안에서 종로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종로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초실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그 몸에 부활하실 때 그분이 영으로만 부활했으면은 영으로 오셨으니까 자신의 영만 부활되는데 부활하실 때 살과 뼈가 연합되어 버렸다. 연합되어 버렸다. 그 사람들에게 만져봐라. 다 만져본다. 전부 다. 만졌을 때 예수님의 살과 뼈가 만져졌다는 거예요. 만져졌다는 거예요. 그죠? 만져졌다는 것은 뭐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성령으로 잉태해 오실 때는 영으로
분명히 오셨는데 다시 그 하늘 보좌로 가실 때는 살과 뼈가 연합돼서 갔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 몸에서 뽑은 갈빗대가 연합돼서 올라갔다. 연합돼서. 정원함을 받은 신부가 연합돼서 갔다. 그 얘기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됐던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초실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명단을 가지고 하늘보다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2000년 후에 나오지만 우리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기뻐하라. 할렐루야! 아, 처음.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드려요. 예수님이 다 이뤄버렸어. 예수님이. 그래, 우리 신랑이 최고지, 최고. 신랑. 이제 그 신랑이 구원주로 메시아로 오는 게 아니고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온다, 심판주. 그 심판주 오는 신부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대사를 건네줬는데 프리메이슨 때문에 떠오면 안 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추수되게끔 하나님이 문을 열어버려요, 전부 다. 중보로,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부의 이동으로 그 피난처와 식물과 모든 일들을 다 해내셔야 돼요. 당신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경각심을 일으켜서 우리가 증거해 줘야 되고, 그렇지만 그 안에 떠는 자들은 종들이 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을 이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피난처도 예비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들은 반드시 후 3년반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대사의 직분을 주고 사명을 주는 거예요. 종들을 하나님 성부 아버지와 화목시켜라. 그것이 우리 사명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아들과 종이 있기 때문에. 종이 추수가 안 되면 새 예루살렘 성의 24부자가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좌편 12부자도 완성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 오셔서 내 양과 다른 양을 추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자들은 내가 마지막 날 다 살려내리라. 남자의 부활로 여자의 부활로 다 아들과 종을 추수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어서. 그죠? 예. 네. 우리는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오순절 날에 그러면 계시는 어떻게 되냐? 오순절 날. 자, 오순절 날의 계시를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 그 갈빗대가 예수의 반석이요, 그 안에 있는 생명이요, 연합된 살이요, 신부인데 이제 그 갈빗대로 뭘 만들어요? 여자를 만든다, 여자. 그럼 오순절이 왜 필요해요? 예수님의 신부를 지금 단장시키는 거예요, 신부 단장. 예수님이 우리 어린 양 생명책에 있는 자들을 보자고 이미 명단을 가지고 가셨는데, 이 여름 넉달, 이른비와 늦은비 안에는 그 명단에 기록된 자들이 장성한 신부가,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갖기까지 여자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와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의 몸과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장성한 신부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 단장하는 시간, 신부 단장하는 시간. 명단은 이미 올라갔고 그 이른비와 늦은비 안에 예수님의 신부를 만드는 거야. 근데 이 신부가 장성한 자의 신부가 돼야 돼. 어린아이 같으면 안 돼, 어린아이 같으면. 어린아이 같으면 시집을 어떻게 보내? 11살짜리 시집을 보내면 어떻게 해? 그래도 최소한 22, 3살 돼야지 시집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로 맞이하려면 장성한 자는 뭐냐면 의의 식물인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하늘의 비밀, 예수님 오셨을 때 천국의 언어를 얘기할 때 어린아이 같이 장난감 얘기하고 앉았고 이런 얘기하시면 신부가 되겠어요? 예수님 오셔서 천국의 비밀 얘기할 때 우리도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신부의 수준은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 아, 그래야 신부가 되는 거지. 신랑이 왔는데 대화가 안 되면 그 어떻게 그 합방이 되겠어요? 그죠? 그 우리에게 지금 가정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 안에 깊은 영역을 넣어서 말씀을 다 먹으라는 거예요. 기름을 담으라는 거예요, 기름을. 기름을 담으면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소리를 할 수가 없지. 장성한 자의 얘기를 하고, 하늘의 뜻을 구하게 되고, 예수님이 말하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맨
종들이 율법 알린 자들이 하는 것처럼 뭐 네가 이러니 이건 틀려 2단이 3단이 2단 갖고 시비 걸고 싸우고 뭐 11조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교회 가야 되니 맨 이딴 거 가지고 세월 낭비하고 있어요. 우리는 고센 땅과 식물을 공급하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장성한 자라는 것은 마지막 때 장성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가 입어졌다는 거예요. 완전한 은혜. 완전한 은혜가 입어져야지만 방주가 예비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남은 거는 장성한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오순절날 여름을 왜 넉 달 동안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성령이 기름 부어지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가 되어야지만 예수님의 갈빗대, 그 갈빗대가 하늘에 속한 새로운 피조물인 새 생명으로 탄생될 수 있기 때문에 새 생명으로. 그래서 새 생명으로 탄생되면 이 자는 뭐야? 하늘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 그 자는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요. 그 자에게는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 형제를 내 이웃과 같이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서로 사랑한다면 모든 인류에 있는 자들이 너희가 내 신부구나 하는 걸 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마지막에는 강팍해지고 사랑이 메말르고 돈밖에 모르고 세상이 그렇게 되는데 서로 사랑하는 그 말씀 안에 가운데서 거기에 사랑하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저들하고 우리하고 다르다. 우리는 돈밖에 모르는데 저들은 막 돈을 줘. 우리한테 베풀고 이 강팍한데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막 줘. 저 사람들은 진짜 신이 감동한 자야. 성령이 감동한 자들.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자다.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네. 지금 예수 믿는다는 자도 예수님 얼굴 다 똥칠해 지금. 저걸 나 같으면 예수 안 믿는다. 저런 것도 막 이래. 내 우리 신랑 귀한 신랑을 다 얼굴 똥칠해요. 얼마나 귀한 엄청난 분을 갖다가 얼굴 다 똥칠하고 있잖아요. 이 엄청난 분이잖아요. 우리 신랑. 이분의 얼굴을 지금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 다 똥칠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또 이건 나오나.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여자를. 그 여자를 만드는데 이 여자를 만들어야 한몸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자 만드는 기간이 오순절날 여름 넉 달 기간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세상 물질 세계에서 이 지구 땅에서의 여자라 그러면 그 남성, 여성 이렇게 하지만 하늘보다의 여자라는 의미는 종의 신분이에요. 종의 신분. 왜냐하면 첫 아담의 돕는 배필의 이름이 여자예요. 여자. 그런데 요 마지막 아담의 돕는 배필인 신분은 남자가 돼야 돼. 남자. 그 남자가 되려면 뭐야? 율법 아래에서 있는 여자의 자손들 가운데서 아들의 영혼을 받아야지만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남자라는 것은 아들을 얘기하는 거야, 아들. 여성, 남성을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이 나한테 물어보게, 그러면은 휴고 되는 게 남자만 되면 우리 여자는 휴고 못 돼요? 그래서 그게 아닌데? 그러면 여자로 태어난 건 처음부터 불행이에요?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그 하늘보자의 여자의 개념은 이 땅의 제단에서 나온 땅에 속한 자들이 나오는 열매가 여자의 자손인데 그 여자의 자손들 가운데서도 여자의 남은 자손만 종으로 추수된다는 거예요. 남은 자손. 여기 야곱의 남은 자손이에요. 근데 남자는 그 반드시 율법 아래 거하게 돼 있죠. 첫 언약의 법에. 우리도 율법 아래 있는데 그 제단에 있지만 그 여자는 반드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져야 돼.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세례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되면 그는 율법 아래 있는 여자 아래에 있었지만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아들의 영이 임하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남자가. 후사가 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그 사도 바울은 깨닫고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해. 각 남자의 머리.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인데 그분의 지체는 남자라는 거예요. 남자.
왜냐면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당신의 지체인 교회는 남자라는 거예요, 남자. 이게 남자라는 거 지금 우리 남자고 여기 가운데 여자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그들은 하늘에서 난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빛의 갑옷이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영접할 수 있지. 그분을 아무나 영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개나 소나 다 영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5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나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또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각각 자기 차례대로 휴거가 되는데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는 자다. 그러니까 이 땅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에게 붙게 된다는 게. 이건 뭐예요? 휴거될 자다. 휴거될 자. 이 휴거될 자들은 바로 뭐예요? 남자라는 게 남자. 그러니까 남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 율법 아래 우리가 있었지만 아들의 영, 성령을 받은 자를 얘기하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 땅의 종의 형체인 사람, 이 땅에 지고 있는 생물, 이런 창조주가 만든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이게 피조물.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들이 이 땅에 육의 몸을 갖고 이렇게 보니까 피조물 같았는데 이들이 하늘에서 난 자야. 하늘에서 난 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새로운 피조물. 이들은 뭐야? 하늘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 땅에서 난 시민권자가 아니고 하늘의 시민권자가 됐다. 이들은 피조물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피조물이었는데 성령을 세례를 받고 나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은 하늘에서 난 새 생명의 열매라는 거예요. 새 생명의 열매. 우리는 이 땅에서 난 자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난 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하늘의 언어를 써야 돼.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의 소리를 증거했어. 천국의 언어, 천국의 말씀으로 방언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 땅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난 자는 반드시 천국 언어를 사용해야 돼. 천국 언어. 천국 언어를 사용해야 그 하늘의 대사의 권능이 부어져버려요. 건세가 임하는 건세가.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지금 새로운 피조물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엄청난 그 하나님의 자녀의 성령을 받았어도 우리는 이 땅의 피조물의 학습과 피조물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생각과 모든 것이 다 피조물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땅의 것 갖고 싸우는 거예요. 땅의 것 갖고. 싸우는 게 전부 땅의 것 갖고 싸워요. 땅의 것. 육의 소유 갖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건 땅에서 난 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하늘에서 난 자는 성령이 거기 있기 때문에 성령이 말을 하게 하기 때문에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게 해요. 하늘의 언어. 이 언어를 사용해야 권능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권능이 부어져. 하늘의 권능. 이게 성령의 권능이야. 이 권능이 임해야지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땅끝까지 이어 그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다고. 같은 하늘에서 났기 때문에. 근데 땅에서 난 자는 예수님의 하늘에서 온 것 자체도 잘 믿지 않아. 지금 신학이나 이런 지금 가르치는 이 대체 신학을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선지자의 사역은 했지만 이 땅에 있는 사람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다 자신 놓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당연한 거예요. 그 생각이. 왜냐면 이게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돼. 이게 어떻게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게 와. 믿을 수가 없는 그거는 그 자체가. 믿으려고 해도 그들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헐렁헐렁 살던 헐렁이들이 살다가 성령이 딱 임하니까 그냥 믿어져.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서 믿어요?
성령이 기름 부어주면서 그 믿음을 주시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르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 의는 너는 부활과 생명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거 아니에요? 엄청 어마어마하게 놀란 거지, 정말. 그러면 이제 주님이 재림 때, 이제 나머지 가을 절기가 있잖아요.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전부 다. 그러면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는데, 만들어서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그를 그러면 여자죠, 여자. 이끌어 오신다는 게 뭐예요? 공중 혼인잔치 휴거될 자를 얘기해요, 휴거. 이끌어 오신다 그러면은 공중에서 영접을 해야 되니까. 이끌어 와야 되냐, 이끌어. 근데 누구를 이끌어 가요? 갈빗대로 만든 여자. 그 여자인데 아담의 자손은 여자지만 마지막 아담의 신부는 남자란 말이에요, 남자. 그 갈빗대가 여자라는 것은 아담의 신부를 얘기하지만 마지막 아담의 신부는 남자라는 거예요, 남자. 그 남자를 이끌어 오신다는 건 공중에서 영접하게 한다. 그 영접하는 때가 언제예요? 나팔절이다, 나팔절. 나팔절의 휴고 사건에 대한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아담이 공중 혼인잔치에서 탁 만든,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이게 초실절의 첫이살들이다. 이게 첫이살, 함단이다. 야, 함단들 다 왔네. 이런 게. 함단들. 이것들이 오순절을 할 테니까 이게 7 좋은 이삭들이 다 왔다. 다 알겠죠, 이제? 먼저 이게 다 열리는 거예요. 이게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이 살이 와서 탁 채워버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만왕의 왕으로 완전히 회복돼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건세가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이제 요 남자에게 취하은즉 여자라 칭한다. 그럼 첫 아담의 남자에 취하은 여자라는 것은 돕는 배편인 여자지만 마지막 아담에게서 취했다는 것은 남자가 되는 거예요. 남자. 이것이 마지막 아담으로 계시하게 되면 다 남자로 변하는 게 남자. 이게 절기 안의 비밀이에요, 비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절기가 다 열려서 얘기하니까 이해가 되지. 내가 처음부터 했으면 2단, 3단 또 난리 났어. 무슨, 이게 그러냐고. 자, 돼요. 그래서 이 나팔절기가 딱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라. 왜 이루어야 돼?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 안 돼. 그래서 이 남자, 예수님의 살이 연합을 이루어야 화목제물의 그 모습의 상한 몸이 회복되어 버린다,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한 몸이 돼야 된다, 한 몸. 이거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가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그 마지막에 그 만왕의 왕이 초림에는 화목제물로 와서 상한 몸을 있지만 그 몸을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땅에 거룩한 살이 있어야 돼. 예수님의 신부들이 있어야 돼. 신부가 있어야 그 살이 공중원인 자체 연합을 이루어야지 그 분의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 구속사의 계시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할렐루야! I see the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셋.